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악한 날에 그것들을 대적하고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의 생을 다 마친 뒤에 우리 참 잘했다 하고 자신 있게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러니까 오늘 싸우기 위해서도 입지만 마지막 날 승리 노래를 부르려면 또 온전하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강한 병사가 되어라. 정신문장을 잘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띠를 띠자라고 말을 할 듯하다 끝내버렸지요. 오늘 진리의 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로 띠 띠우라, 진리로 분명히 띠를 띠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니까 군대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자들은 싫어하는 군대 얘기 하나만 할게요. 포병 근무를 했습니다. 포를 쏘는 그 재래식포, 요즘 자주포 아니고 견인포라고 하는 차에다 걸어서 이동시키는 포인데, 저는 포 쏘는 현장은 후보생 때만, 장교 후보생 때만 보고요, 군에 가서는 포 쏘는 건 보질 못했어요. 전방 관측 장교로 나가 있어서 보병들과 같이 맨날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부대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보병들과 같이 전방에 나가 있고요, 그 임진강 앞쪽에 저희 그 전초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 있고 부대는 저 후방에서 이제 포를 날려주는데, 포병이 시험을 보면은 초탄에 명중시키면 점수가 잘 나와요. 초탄을 그러니까 잘 잡아줘야 돼요. 어느 위치에다가 이걸 쏴달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뒤에서 계산해가지고 포가 날아옵니다. 표적을 정해주고 후방에다가 표적지를 알려줬습니다. 여기다 포를 쏴달라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날아오지는 않고요, 한 발, 두 발, 세 발 정도를 때려봐요. 위치가 제대로 잡혔나 하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포대가 쭉 이렇게 서 있는 제일 가운데 포가 포를 한 발 쏴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 위치를 다시 수정을 해요. 지금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당기고 밀고 하는 걸 조정을 해줍니다. 그걸 세 번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티오테라서 한꺼번에 부대가 동시에 포를 쏴버립니다. 근데 초탄을 딱 쐈는데 이 포가 제가 보기에 표적지 중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근데 이걸 끌어다 놓으면 나머지 포도 다 위치를 이동하면서 틀어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 쏴주면 그대로 정중앙에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 포 부대가 어떻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걸 아니까 그대로 그냥 TOT 사격을 요청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서 대대장님이 야, 아직 포탄 남았어, 한 번만 더 쏘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암만 해도 그걸 쐈다가는 포가 틀어져 버리고 틀어진 상태에서 다시 잡기는 또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쏘라고 그랬습니다. TOT를 다시 해달라고 그랬어요. TOT 명령이 떨어지니까 뒤에서는 포를 쏠 수밖에 없습니다. 포를 쏘고 들어서 대대장은 엄청나게 까이고요. 까인 이유가 뭐냐 하면 포탄이 남은 거예요. 훈련 때에 쏘아야 될 포탄의 양이 있는데 초탄 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쏴야만 이 포탄을 다 소비를 하거든요. 그 해 쏴야 될 포탄의 양인데 그걸 남겨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점수는 잘 나왔어요. 초탄에 명중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 발에 소위 TOT 사격이라고 해서 표적지를 다 무력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는 잘 나와서 휴가는 가는데 대대장은 화가 난 거예요. 이 남은 포탄을 대체 어떻게 할 거냐? 너 어떻게 어디다 갖다 쏠 거냐? 이 다음에 우리 훈련이 없는데 이 포탄 어디다 터뜨릴 거냐? 그래가지고 한쪽으로는 휴가증을 받고 한쪽으로는 대대장한테 엄청 혼나고 까이고 그리고 휴가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라라고 하는 것, 진리를 알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모험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더 심하게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확고한 판단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확고한 판단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들고 이것이 정말 맞는 거냐, 바울이 전해준 이 이야기가, 이 교리가 정확한 거냐,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이달 사설들이 있고 더군다나 로마 제국 안에서 남자들이 하는 가장 즐거운 일은 서로 논쟁하는 거거든요.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누가 더 똑똑하게 상대방을 잘 설득하느냐, 이게 남자들이 평생에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전한 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그 바울이 전해준 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가면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세번역에서는 그 본문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선은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은 연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주니까 믿은 것이 아니에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나눠주면 흔쾌히 받아들면서 네, 내가 내일부터 대학교 나갈게요 하고 이야기하더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나오시는 분 별로 없어요. 간혹 준비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들은 고개 설레설레 흔들기도 하고, 뭐 이단지 전도하겠다고 시작하고 오늘 비 오는데도 전도부가 나갔다 왔어요. 거점을 확인해 보겠다 쭉 돌아보고 왔는데 뭐 우리 교회만 나옵니까? 뭐 이 근처 교회뿐만 아니고 또 천호동에 있는 교회까지도 이 지역 탐내고 막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이를 든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열심히 판단하고 또 돌아보고 다녀보고 들어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나름대로 하겠지요. 베레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탐구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탐구한 거예요.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12절에 가서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전에 주역기에 들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연구하고 나서 보니까, 상고하고 나서 보니까, 묵상하고 보니까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과 정통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단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설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한대요. 설득을 통해서.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가르친대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 준대요. 가르치는 것은 혼내키는 것도 있고요, 또 가르치는 것은 훈련시키는 것도 있고요, 가르치는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설득은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 짜게 하는 거예요. 총회하면서 누가 앞에 서가지고 읍소했지요, 우리 총대들한테. 읍소에 넘어가가지고 엉뚱한 결정을 해버렸어요. 진리는 읍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좀 믿어주세요, 눈물을 흘려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읍소하지 않아도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진리를 전하는 방법과 내 개인 사설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요. 호소하고 꿰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애착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이단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터툴리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확고한 판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왜 그것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하느냐? 거짓 교리는 듣고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교리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저주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판단, 잘못된 진리는 마음을 빼앗아 가고요, 결국에는 사람과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이단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부패한 교리에 자신들을 내어주면서,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은 임박한 멸망이다라고 번역을 해놓았고요, 다른 성경 보면 급속한 멸망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짓 교리는, 진리가 아닌 거짓은 파멸을 재촉합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소용돌이에 걸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은 소용돌이에 한번 휘말려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뭐 손을 휘젓고 발을 휘저어도요 되지가 않아요. 순식간에 그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 교리에 빠지고 나면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빠르게 그 중심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협잡꾼들은 더 교묘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파괴하는 기술은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순진해서 지혜가 없고 악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틈을 제공해 주고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남이 들려주는 것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믿음 안에,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희 집 담벼락을 타고 지나가던 인동초라고 하는 그 넝쿨이 하나 있어요. 사택 지나가시는 분들은 보았을 텐데 그 대문 위로 올라가던 넝쿨이 있는데 거기 하도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부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덮어버렸습니다. 덮고 그 뿌리를 캐내려고 월요일 날 삽을 들고 갔다가 1시간을 땅을 팠는데요 뿌리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 있는지. 삽 그 크기로 하나 반을 내려갔는데 아직도 굵기가 이만해요. 뿌리가. 그걸 매달려 봤습니다. 밑에 돌에다가 발을 지탱하고 당겨 봤는데 끊어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아요. 하다도 안 돼서 그냥 톱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이 조그만한 그 호미 가지고 쳐봤는데 끊어지지도 않고요, 결국은 톱 가지고 뿌리를 대충 끊어놨어요. 내년에 또 올라올 거야 아마. 그 뿌리가 남아가지고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으면 어지간히 누가 건드려도 뽑히지도 않습니다. 삽을 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내리쳐도요 뽑히지 않습니다. 근데 얕은 것은요 삽 필요 없어요. 그냥 잡아채면 뿌리채 올라와 버립니다. 진리의 뿌리가 내려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 내려가 있지 않으면 다른 잡다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쉽게 뽑혀나가 버립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말 때문에 쉽게 뽑혀버립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만이교도로 있을 때, 이단에 빠져 있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래요. 주님, 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오류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을 모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깊이 빠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간혹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임을 알고도, 거짓임을 알고도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마귀와 똑같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거짓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거짓을 주장하는 그 고집이 꺾이질 않거든요. 그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것을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진리로 띠를 띄워야 합니다.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거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남이 들려주는 것만 듣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그것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서 달려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교묘하게, 너무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 사설들이 이 시대에 횡행하고 있기에 내가 넘어질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띄우십시오. 그 진리로, 확고한 진리로 내 허리에 차십시오. 그러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살해당했어요? 아벨이 살해당했지요. 언제 살해당했습니까?
뭐 한 다음에? 제사 드린 다음에요. 예배 드린 다음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사기치고 남을 아프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에게 해코지 한 거 아니에요. 뭐 하고 나서 죽었어요? 예배 드린 뒤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뒤에 그가 죽었습니다. 묘한 아이러니지요. 그가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나쁜 짓을 해서 살해당했다면 몰라요. 뭐 하다가요? 예배 끝난 뒤에 죽었습니다. 루터는 그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가인이 아벨 죽이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가인과 같은 존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가슴 속에 증오의 불씨가 남아있는 한, 그리고 그 증오의 불씨는 누가 지피고 있어요? 사탄이 열심히 지옥에서 아궁에다 불 넣고 있어요. 우리가 그 증오가 꺼지지 않도록, 그 미움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도 지옥의 아궁이 속에서 열심히 불 지피고 있어요. 너 그거 꺼지면 안 돼. 그 미움이 꺼지면 안 돼. 그 증오가 꺼지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살아야지. 끝까지 살아야지. 그거 꺼지면 어떻게 하니? 꺼질만 하면 기름기 얹어주고요, 꺼질만 하면 새로운 막대기 갖다 집어넣어주고요, 꺼질만 하면 다른 나뭇가지 갖다 집어넣어주고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 증오가 끊이지 않도록, 그러하기에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논리로, 가르침으로 이기지 못하면 사탄은 그 다음에는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박해를 통해서 강하게 공격하면서 싸우면서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국가가 나서서, 로마 제국이 나서 너희를 탄압하고 압제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들을 죽이던 현장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가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지킨 것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칭찬해 주셨잖아요. 근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버가모 교회처럼 그렇게 지킬 수 없습니다. 타협하고요, 적당히 고개 숙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싶은데 세상은 우리가 그 진리를 지키도록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혹은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아니 무서운데 뭐 굳이 싸울 거 있어, 문 닫아놓고 외면하고 평화로운 날이 올 때까지 방 안에 있으면, 그럼 우리가 할 일 다 하는 것인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울까요?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쫓아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칼부리면 믿으라고 할까요? 이슬람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입술로 전하세요. 어스틴 코베너 8권 제2장에 가면 빅토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연설가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근데 주로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말을 하냐면 원로원에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원로들에게, 로마의 최상류층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말을 잘해요.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지 몰라요. 당시에 이 예수는, 기독교는 인정받지 못하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심플리키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말을 전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옆에 와서 조용히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조용히 그 사람 귀에다 대고 얘기하더래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빅토리아누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교회 앞에 와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내가 보기까지는 난 당신의 말 믿지 않겠습니다. 그냥 혼자 예수 믿고 있어요. 잘 믿고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서 공개적으로 예수 믿노라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심플키아누스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 가운데서 교회 나서 나 예수 믿어요. 여기서 등록하고 새가족 카드 쓰고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그것도 물론 힘든 일 중에 하나지만 2000년 전에 로마 사회에서 예수 믿겠다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 때문에 당신들이 와서 나를 그 이후로 죽이거나 암살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서 머리에 물 세례 받는 그것이 아니라 3년의 신앙교육을 마치고 세례자 교육을 마치고 그리고 회중 앞에 서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간증이 옳다라고 사도나 혹은 감독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인정하면 그때 비로소 세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교회는 굉장히 적었어요. 그 고백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럼 저 뒤에는 아직 세례받지 않거나 혹은 그냥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한교회 건물 안에 세례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 오늘 누가 앞에 나와서 그 고백을 하나? 근데 누군가 앞에 나와서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로 죽은 목숨이에요. 교회를 나서는 순간에 죽이는 거예요. 세례 받음은 죽음을 무릅쓴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빅토리아누스가 이 심플리키아누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귓속말 하지 말고 회중 앞에 가서 내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약했던 이 사람이 몇 년을 더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견고해진 어느 날, 나도 이제 고백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든 어느 날 빅토리아누스를 찾아갑니다. 교회 갑시다. 나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회중 앞에 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 내용이 어거스틴 고백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성경 적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맡기셨으면 잘 지켜야지요. 잘 지켜야지요. 병사가 군에 입대하면 그 내용반에 들어가면요, 그 병사에 총을 하나 줍니다. 그 총 번호를 외워야 돼요. 총기 번호라고 해서 총에 일련 번호가 써 있어요. 이건 내 총이에요. 아무거나 들고 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제대할 때까지 이 총 들고 쏘는 거예요. 그럼 그 총은 내가 군에 있는 2년 동안 열심히 기름칠하고 닦고 훈련 나갔다 오면 먼지 들어간 거 다 닦아내고요, 탄이 잘 나갈수록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그 총은 오직 자기만 관리해요. 왜? 내 몸에 맞아서, 내 눈에 맞아서 탄이 나가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얼굴에 맞추지 않습니다. 내 각도에 맞춰야 돼요. 내 어깨와 내 눈의 높이에 맞아야, 가름새가 맞아야 총이 나가거든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 맞거든요. 그 3년 동안은 그 사람 몫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들고 다니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책꽂이에 꽂아놓으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왜 주셨어요? 굳게 지키라고요. 이 말씀이 당신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관리하라고 내게 맡기신 거예요. 들고 다니라고 폼으로 주신 거 아니라고요. 그것이 스마트폰 속에 안에 있는 성경이건 종이로 된 성경이건 그냥 책상 위에도 놔두지 마세요. 들고 열심히 보세요. 내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하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수치 때문에 진리를 버리지 않도록, 그 창피해서 예수 믿는 게 좀 힘들어서 고백을 숨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상 앞에 머리 숙이면서 하나님, 이것은 내 본심이 아닙니다. 내가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불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나아만이 병이 나은 다음에 우리 나라는 우상의 나라니까 내가 거기서 혹시 다른 신에게 절하더라도 좀 봐주십시오. 특별한 상황이겠지요.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공인이니까, 회사 임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고개 숙였습니다. 제게도 나아만처럼 예외를 좀 적용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진리로 띠띠우기 위해서는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불타오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일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불타오르는 아버지의 분노심 가운데서도 자기가 왕위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를 보호하고 그 일을 다 끌고 나갔겠습니까? 그들이 비겁해서가 아니에요. 패배자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줍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진리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진리는 때때로 포장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영국의 헨리 8세 때 많은 사람들이요 수도원을 그렇게 미워했대요. 수도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함께 가까이 나아가는 곳이잖아요. 뭐 수도원 영성이라고도 하고,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혼탁하니까 그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좀 구별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던 곳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수도원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미워했대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헨리 8세 때 이야기예요. 모든 역사 속의 수도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헨리 8세 때 영국 사람들이 수도원 그렇게 싫어했대요. 수도원이 말씀 읽고 탐구하고 진리 사랑하는 것에 열심히 낸 것이 아니라 땅 사는 데 열심히 냈대요. 수도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말을 다 사가지고 자기네 거 만들어 버린대요. 땅 장사하려고 정신 없었어요. 헨리 8세 때 수도원은 부동산 투기업자들이에요. 부동산 사들이 바빴던 그 수도원을 보면서 말씀 연구는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수도원입니다. 겉으로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곳이에요. 근데 실제는 위장된 진리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에게 순종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진리는 포장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포장할 필요 있습니까? 포장할 필요 없어요. 근데 거짓 진리는 포장해야 돼요. 꽃뱀이 남자 꼬드기려면, 제비가 여자 꼬드기려면 거짓 사랑이니까 포장하잖아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다른 것으로 위장해서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같이 있어도, 그냥 앉아만 있어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좋게 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위장하거나 꾸밀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만족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짓 진리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띠띠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진리로 띠띠오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 내십시오.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만 듣지 마십시오. 설교만 듣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배우세요. 공부하세요. 왜? 이단은 더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요. 빈틈을 잡고 들어오려고요.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띠띠우기 위해서 담대하십시오. 요즘 세상은 적당히 해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 뛰어들어오는데요. 지난주에는 여기 니엔 2단지 옆에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골목 앞에 와가지고요, 열심히 띠뛰고 골목 청소했어요. 빗자루 들고. 여기까지 와서 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교회들이 아직 하기도 전에 그들은 더 열심히 해요. 얼마나 교회가 열심을 내야 될까요? 마을 청소하면서, 골목 청소하면서, 쓰레기 주워가면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저 어느 교회냐고요. 무슨 교회가 저렇게 열심히 우리 마을을 청소해 주냐고요.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될까요? 무엇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진리로, 진실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꾀를, 그들의 잔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무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사랑하는 심령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꿀같이 단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맛이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뛰어오르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가 들고 갈 때에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해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나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띠를 띠고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